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저희들 새롭게 창조하셔서 이전의 삶과 죄악과 온전치 못한 것들을 지나가게 하시고 새로운 모습으로 세우심을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들 과거의 삶,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총과 은혜가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능력과 은총 가운데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과 역사로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드려지는 복되고 거룩함이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58장 2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저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아멘. 시편 40편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6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정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나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시편 40편 다윗은 기가 막힐 운동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오늘 6절 이후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큰 복을 받았습니다. 많은 제사를 드렸고 큰 성전을 지어 예물도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을 짓는 복을 허락해 주시지 않습니다. 다윗은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두루마리 책, 성경에 쓰인 것을 찾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꾸 읽고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7절에 보십시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어떤 면에서 보면 7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일들을 행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기적을 보이시는 것,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지 않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고난과 이것 가운데 구원의 길을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다윗은 고난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깨달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종교 행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예배를 통해서 받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힘으로 나아가서 그 삶을 통해서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뜻대로 사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십니다. 어린 아이들은 사랑스럽죠. 또 이쁩니다. 그런데 아이 때는 부모의 뜻을 잘 몰라요. 성장하고 자라면서 부모의 뜻을 잘 알게 됩니다. 부모는 부모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더 흐뭇해하고 더 좋아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좋다고 고백합니다. 8절에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행하는 것, 이게 너무 기쁘고 좋아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붙잡지 않으면 그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왜? 말씀대로 사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살지 못할 길이 아니에요. 어렵지만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은 큰 능력과 역사가 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의 근원이 되고요. 부흥의 원동력이 되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됩니다. 9절 10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소식을 전한다는 것이죠. 10절에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감춰두지 않고 말한다는 것이죠. 선포하고, 회중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 모임들, 그런 것들을 말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정말 자신 있게 말하고 증명하는 것, 그것이 정말 복된 길이고 아름다운 길인 것을 우린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부흥이 일어날 때는 성도들의 큰 회개가 있었어요. 하나님께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자기의 죄악을 깨닫게 되면서 돌이키게 돼요. 12절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을 덮심으로 오로로 볼 수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습니다. 하나님 믿을수록 우리가 연약한 것 깨닫게 되죠. 부족한 것 느끼게 됩니다. 내 죄가 내
깃털보다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 베푸십니다.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정신 차리고 돌아보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잘 알지만,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깨닫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 아래 이제 서는 거예요. 이제 우리 주변에 우리를 조소하고 조롱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14절, 15절에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조소하는 자들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쓰러뜨리려고 하고 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도리어 그 악한 계획이 그들에게 실행되고 우리를 조소하는 자들을 자기의 부끄러움 때문에 놀라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사랑하라고 하지, 다 용서하라고 하지 않았냐? 니네 왜 용서하지 않냐?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용서를 구해야 용서하는 거죠. 용서를 구하지 않는데 용서를 어떻게 합니까? 그건 용서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려고 해도 용서를 구하지 않아요. 그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죄를 회개하고 그 죄악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데 어떻게 죄의 악한 열매, 죄가 가지고 오는 악한 결과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 길에서 벗어나고 이제 그러한 삶을 살지 않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용서를 구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린 거기에 함몰될 필요가 없어요. 왜 나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부족함이 있을까? 물론 다 용서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은 잘못된 길을 가는 자가 그 잘못된 길을 돌이키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정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더 기뻐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 베푸시니까요. 마지막에 다윗의 기도가 나와요. 16절 17절에 보면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세상의 성공보다, 세상의 인정보다 하나님 찾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일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알기 때문에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실망하지 않아요. 가난하고 궁핍한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남루한 옷에 돈도 잘 벌지 못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에겐 무엇이 있냐 하면 우리의 재산은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이것 바라보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우리 가운데 주세요. 사람들을 보면서 실망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뜻 안에 온전히 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큰 능력과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오늘도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은총과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구원과 반석이 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줄 아오니 주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죄들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승리의 삶 살게 하시며 찬송하며 영광 돌리며 입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 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성도들을 위해서,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교회 성장세대 젊은이들 앞길을 열어주시도록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우시도록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